습한 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낼만 하신지요? 예, 덥고 습한 날씨를 지내면서 힘들고 지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중심의 소박하고 단순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국어 선생님께서 학생들한테 무슨 계절이 가장 좋으냐 이렇게 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취향이 다르니까 어떤 학생들은 봄이 좋다, 누구는 가을이 좋다, 여름이 좋다, 겨울이 좋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나는 여름에는 겨울이 좋고 겨울에는 여름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한 말이기도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의 마음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우면 더운 것이 그립고 더우면 추운 것이 그립습니다. 집 안에 있으면 밖이 그립고 밖에 있다 보면 집 안이 그립습니다. 뱃사람들은 험한 바다에서는 집이 그리워지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바다가 그리워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또 다른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별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겨울이 좋다, 겨울에는 여름이 좋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겨울이 진짜 좋은 것도 아니고 여름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좀 더 편안해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날씨가 너무 추우면 편안하지 않고 더우면 역시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안하지 않을 때 정반대의 생각을 하면서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여름에는 더워야 하고 겨울에는 추워야 합니다. 여름에 더워야 열매가 있고 겨울에 추워야 이듬해 해충들이 번창하지 않습니다. 어릴 적에는 여름에는 겨울이 좋고 겨울에는 여름이 좋다고 하는 불가능한 상상 안에서 현실을 이기려고 했지만 나이가 좀 들다 보니 여름에는 더워야 하고 겨울에는 추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변덕스러운 내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 또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먹다 보니 더운 것도 은총이고 추운 것도 은총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신앙이란 존재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회개한다, 거듭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거듭난다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바뀐다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제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을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미래의 것으로만 보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라본다면 성령 안에서 거듭난 그 사람은 지금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과거 이제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가인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옆에서 반주도 좀 하고 기타 반주도 하고 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나온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도 다 부르셨던 복음성가인데 돈으로도 못 가요. 잘 아시죠? 누가 우렁차게 앞에서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탤런트는 별로 없어서 하여튼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도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예, 다 같이 아는 복음성가에서 그런지 아주 우렁차게 잘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벼슬이라든지 권력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힘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갑니다. 돈 많고 권력 있고 외모가 아름다우면 사람들이 부러워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안소니 데밀로의 책 행복을 찾아서 중에서 인위적인 행복과 영혼의 행복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위적인 행복이란 우월감에서 나온 행복이라고 했고, 영혼의 행복이란 저절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서쪽으로 해가 져서 검붉은 노을이 덮이는 것을 볼 때, 반대로 동력이 붉게 물드는 것을 볼 때,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볼 때, 용서받을 때, 또한 우리가 용서할 때, 화해할 때, 사랑할 때 마음으로부터 저절로 솟아나오는 행복의 느낌, 바로 이것이 영혼의 행복의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우월감에서 나오는 행복은 나와 남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다투게 합니다. 질투하게 하고 모함하게 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행복은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천국은 성령 안에서 거듭날 때,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영혼의 행복을 경험할 때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래에 죽어서 가는 천국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이곳에서의 천국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성가 중에서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착하면 하나님 나라 가면 좋겠는데 못 간다고 했습니다. 왜 가지 못한다고 복음성가에서는 노래했겠습니까? 여기에 은혜라는 기독교의 기본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주입니다. 올해 들어서 매월 마지막 주는 웨슬리 설교를 다시 현대적으로 바꾸면서 여러분께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설교 제목과 같이 믿음으로 세워진 율법입니다. 웨슬리는 오늘 우리가 교독한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중에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독하였지만 웨슬리 설교 본문의 말씀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곧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했다가 31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본인이 한 말을 그대로 뒤집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거두절미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선적으로 묻겠습니다. 율법은 좋은 겁니까? 아니면 나쁜 겁니까? 대답이 없으신데 계속 제가 그냥 묻겠습니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말입니까? 그러면 율법의 행위는 버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율법은 나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율법은 버릴 수 없다.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율법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겁니다. 그럼 뭐가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나 다른 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전하죠. 목사님들이 구약을 설교할 때는 율법이 좋은 것이라고 했다가 바울 서신을 설교할 때는 율법은 버려야 하는 것이라고 설교한다. 그럼 우리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합니까? 믿음이냐 율법이냐, 믿음이냐 행위냐, 이 두 개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라고 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면서 18절에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하늘과 땅보다 더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슬리의 설교는 믿음과 율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설교의 제목도 믿음으로 세워진 율법입니다. 행위로 세워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진 율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장로교회와 같은 개혁교회와 다른 감리교회의 신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웨슬리는 그의 설교에서 믿음을 통한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실 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미 이 말씀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던 복음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 복음을 곧 은혜다, 은총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일본의 종교학자 나가사와 지니치는 은총을 경제의 관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경제에는 세 가지 거래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교환이고, 두 번째는 증여이고, 세 번째는 무상증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환이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교환에 필요한 것은 돈이죠.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살 때 아니면 인터넷에서 살 때 이런 거래의 방식은 교환의 방식입니다. 돈을 주고 교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거래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증여입니다. 결혼식을 할 때나 장례식을 할 때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내가 받았으니까 언젠가는 그 돈을 준 사람의 집안이 결혼을 하거나 장례식을 할 때면 나 역시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증여는 하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았으니까 나도 선물로 보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는 받을 수 있을 때만 받는 겁니다. 내가 줄 것이 없으면 받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증여가 교환과 다른 것은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는 교환보다 좀 더 인간적인 거래 방식입니다. 나가자와 시니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차가워진 이유는 거래 방식이 거의 다 화폐를 통해서 교환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지 않고 또 선물을 받았으면 주어야 한다는 사람의 도리에 관해서 성찰하지 않고 오직 물건을 사고 주고받으려는 욕망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자와 시니치는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래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무상증여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을 거래라고 하기에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는 주는데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을 무상증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의 태양이 하늘에서 비추는데 한전에서 전기값을 달라고 하듯이 햇빛세를 우리들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자연은 우리에게 생명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것을 무상증여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은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증여가 아닙니다. 무상증여입니다.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를 때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요, 마음 착해도 못 간다는 말보다도 구원은 내가 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상증여해 주시는 것이다.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로마서 3장 20절을 다시 읽어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일 구원을 증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구원을 달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정당한 것 같아도 내 마음 안에는 나도 모르는 죄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좀 부끄럽지만 저 자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병장 달고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군대를 늦게 갔습니다. 29살 때 갔다가
제대할 때쯤 이제 31살이 넘을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던 참모부에서 제가 내무반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여군 대위가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 부대에는 여군이 없었습니다. 그때 부대에서 회의를 해서 아마 다른 부대에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 여군 대위는 저보다도 나이가 어렸을 텐데요. 그래도 제가 장교를 봤으니까 경례를 해야죠. 그런데 인사를 할 때 팔이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숨겨진 여성에 대한 차별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숨겨진 남성이라는 우월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박사과정에 있다 돌아와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는 성차별에 관한 책도 많이 읽었고 수업 시간에는 이에 관한 논문도 썼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당연히 성차별주의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이런 차별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그 이름 모를 여자 대위에게 경례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저는 저 자신에게 반문해 봤습니다. 내 안에 내가 모르는 어두운 점이 있지 않은가? 내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진짜인가? 진짜 나는 다른 사람에게 편견 없이 대하고 있는가?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여도 나는 진정 차별 없이 사람들을 보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할 때 별 자신이 없었습니다. 로버트 스티븐슨이 쓴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시에서는 선한 지킬 박사가 약을 먹고 악한 하이드가 되는 내용인데요. 특이하게 지킬 박사만 이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은 두 가지의 본능이 있다고 했는데요. 하나는 생의 본능인 에로스가 있고 또 하나는 죽음의 본능인 타나토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이 우리 안에 같이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살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삶을 포기하려는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사랑의 본능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파괴의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킬 박사이면서 하이드 씨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내 안에는 폭력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고 내가 아무리 사랑과 평등을 외친다고 해도 이 안에는 차별과 증오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선함은 지극히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는 폭력과 파괴의 본능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거래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선하니 구원을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와 하나님 간의 거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무상증여라는 겁니다. 나의 어두운 일면까지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선한 곳에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숨겨진 악한 것 위에도 해와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미국의 물리학자인 브라이언 스위문 우주는 푸른 용이라는 책에서 우주가 생성된 것은 중력이 없으면 불가능했는데 어디서 중력이 왔는지 지금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력을 그는 태초의 신비라고 말하는데요. 신앙인이자 과학자인 그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지구와 우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작은 분자도 원자도 양성자와 중성자도 중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중력이 없다면 이 우주도 존재할 수 없고 우리 주변의 물질도 다 파괴되어서 산산이 흩어질 것이고 우리의 몸도 터지고 분해되어서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거듭남이란 나와 하나님의 거래 방식이 아닙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란 하나의 깨달음과 같습니다. 믿음이란 우리 모두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 바로 그 은혜가 내 마음에 가 닿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이 믿음이 율법을 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믿음이 율법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율법을 무용하게 하고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이 그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서 율법이 없으면, 곧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내 기억과 삶에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해도 내 행위가 과거와 똑같다면 나는 그 은혜를 곧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았어도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다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교환의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욕망을 돈으로 교환하는 방식, 하나님이 없는 방식으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이 세상의 교환 방식대로 살아가고 또 더 많은 상품을 사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경쟁하고 욕망대로 살고 다투고 싸운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안에는 행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배의 행위가 들어가 있고 기도의 행위가 들어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경건의 행위가 들어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한, 그 행위가 없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만난 그 체험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우리의 믿음이 율법을 무용하게 하고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믿음을 가지고 일상에서 선함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가 되는 이 삶을 웨슬리는 성화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주고, 믿음을 가지고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까지 되고, 믿음을 가지고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를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믿음 없이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대고, 믿음이 없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믿음 없이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준다고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공허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 없는 행위, 믿음 없는 율법적인 삶인 겁니다. 바울도 웨슬리도 율법을 비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웨슬리도 행위를 비판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를 비판했던 겁니다. 예수께서도 믿음이 없는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의 서두에 여러분께 질문했습니다. 율법은 좋은 겁니까? 아니면 나쁜 겁니까? 우리는 이제 대답할 수 있죠. 믿음 없는 율법은 나쁜 겁니다. 믿음 없는 행위는 나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행위는 좋은 겁니다. 믿음으로 굳게 세운 율법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행위를 배우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행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이란 곧 산상수훈과 율법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체험 아래 성경의 말씀에 따라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상을 경건하게 살아가고 선한 말과 행위를 하는 그 사람은 이 경쟁과 싸움의 땅, 이 무한 욕망의 땅 위에서도 천국을 살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의 무한한 은혜를 만나셨습니까? 그 큰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 닿는 믿음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규칙적으로 참여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규칙적으로 주님의 가르침과 성서의 가르침 속에서 경건한 일상을 사는 규칙주의자, 메소디스트, 곧 감리교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겸손함과 경건함으로
성서에서 가르쳐주는 경건과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삶, 바로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같이 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이러한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서 우리가 때에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때에 따라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시간을 내어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시간을 내어서 내 삶을 지켜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또한 은혜의 체험이 체험으로 끝나고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경건한 삶으로 끊임없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행함 속에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뻐하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진정한 감리교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